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안 그런데 살다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죠? 자, 아마 여기 계신 어린아이들은 차치하고라도 아마 어른들 중에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마 한두 사람쯤은 아마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꽁꽁 묶고 있었던 그 형제를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형제를 용서해주고 우리 감옥에서 그 형제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도 이 용서 못하는 이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영희 씨의 내 생에 단 한 번 중이라는 그 책에 보면 옛날 대장장이가 인간을 빚으면서 목에 2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이 결점을 가득 채워가지고 목 앞에 달아놓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자신의 결점을 가득 채운 그 판을 자기 등 뒤에 이렇게 달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달린 그런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잘도 보고 비난하지만 자기 등 뒤에 달린 자기 결점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인간의 성향이라는 것이 이게 양면적이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한 행동을 놓고도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느냐, 또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나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고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책이 아주 재밌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또 쾌활하고 잘 웃으면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또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또 상냥하지 못하고 뻣뻣하면 여자답지 못하다고 이렇게 비난한다고 합니다. 또 너그럽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겐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구두쇠 같고 편협하다고 욕합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위선적이고 혼자 거룩한 척한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신앙심이 없으면 역시 믿지 않는 사람은 별 수 없어 이러면서 손가락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의 본능은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된다, 괜찮다, 이런 논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을 때 똑같이 눈 2개, 코 하나, 귀 2개, 입 하나를 이렇게 얼굴에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얼굴에 그 똑같은 조합으로도 그 얼굴은 천차만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온 삶의 경험, 또 그 부모가 누구냐,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사람의 얼굴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뇌 과학자들은요, 똑같은 조합으로 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얼굴보다 더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속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라는 뇌는요,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경험이나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감정, 뭐 작은 기분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의해서 이 골이 깊게 패여지고 이 뇌의 주름이 잡힌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아무리 억만 년이 흘러도 사람의 이 속모습, 뇌는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이 뭐냐면 인간의 속사람이,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장점이고 저렇게 보면 결점인데, 그리고 또 저렇게 보면 단점이고 이렇게 보면 장점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영희 씨가 여기에 아주 재밌는 이런 뭐라 그럴까, 말놀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용서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용서하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남에서 점 하나 빼면 님이 되고, 님에서 받침 하나 빼면 나가 된다는 거예요. 남에서 받침 하나 빼면 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 하나 옮기면, 나에서 점 하나 옮기면 너가 되고, 남의 받침과 남에서 받침과 획을 잘못 갖다 붙이면 놈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재밌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 비슷하고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잘하고 그러는데, 나, 너, 남, 놈, 이거 다 따지고 보면 그냥 받침 하나 차이고 점 하나 차이일 뿐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가며 너무나 깊은 굴곡과 골짜기를 만들어가며 산다는 것이죠. 이 목회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의하면, 유방암을 앓는 분들은요, 여자들은 이 유방암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밝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목회하면서 유방암에 걸린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유방암에 걸린 분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남편의 외도로 심하게 속을 끓였거나, 아니면 자식 문제로 너무 속이 상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런 상사와의 인간관계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또는 대인관계 속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학계에서도 잘 밝힐 수 없는,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그 암의 문제를, 유방암의 문제를,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결론 내리기를, 이것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미움 때문이고 증오 때문이다, 속을 끓인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런 이렇게 상담을 해오면 많이 얘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많이 기도를 같이 한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여성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그렇고 있다가 나중에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결국 목회자에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수술대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면 희한하게 놀라운 효력과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으로 또는 말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받게 되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신체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마음의 상처는요, 마치 이게 불에 댄 것 같고 막 펄펄 끓는 물을 마음에 부은 것과 같아가지고, 오래 지나도, 그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복수해주고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도 망하는 꼴을 보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은 그런 복수를 당해보는 것이 사실은 시원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받고 그 아픔을, 고통을 겪다가 참고 참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복수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요, 가해자는 이상하게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죠. 너무 이런 일을 해놓고도 가해자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가 마치 인두로 지진 것과 같아가지고 그냥 그때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대로 있게 생생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참 용서가 없는 이런 사회를 추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잘못하면 언론이고 법이고 뭐 SNS고 막 사방에서 떠들어대가지고 그 사람은 법에서 무슨 뭐 죄가 있니 없니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회적 심판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분위기에, 용서가 무언지도 모르는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밉보이거나 잘난 척하거나 튀면 그 사람만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집안을 탈탈 털어가지고 온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되게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옛날에는 자기가 교수고 상사고 조금 높으면 갑질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우월한 입장에 있어도 갑질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튀거나 유별나게 행동하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게 됐고, 또 하나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도 베풀고 친절해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런 공격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조금씩 사람들은 깨달아 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막 오래 다닌 분들은 아마 이 말씀 100번 1000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용서하라.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7번이는 고사하고 한 번도 사실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진짜 용서가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사회, 용서하는 그런 교회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용서가 뭔지 모르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용서를 해봐야, 그런 교회 속에서, 용서하는 교회 속에서 살아봤어야 용서가 뭔지 조금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데, 나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용서 받아본 적도 없고 조금 잘못하면 온갖 비난과 공격 다 받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나오다 보니까 용서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왜 나만 용서하고 나만 피해자로 남아야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손실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그 아름다운 인간성이, 그걸 세상에서는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박애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인간성이 아무리 없어도 조금씩은 사람에게 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작은 아름다운 인간성마저도 잃어버리고 신뢰마저 깨버린다는 거죠. 언제 누가 등을 돌리고 내 뒤에 칼을 꽂고 뒤통수를 칠지 몰라서 요즘은 아무도 아무를 안 믿어요. 교회에서도 안 믿어요. 목사도 안 믿고 성도도 안 믿고 장로 권사 안 믿습니다. 요즘은 교수도 못 믿어요. 선생님도 잘 못 믿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이 신뢰성, 이 인간성,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에게 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살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매듭이 풀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엉킨 자리에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막 딴 데서 헤매봐야 엉켜진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풀렸으면 거기서부터 풀려야지. 그거는 놔두고 교회 와서 아무리 헌금하고 예배하고 선교한다고 떠들어 봐야 하늘에서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는 거야.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풀 것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고 하늘의 축복의 문도 닫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서요, 첫째는 인간의 마음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존심이 상하면 인격이 비참해지고 분노에 차게 됩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 본 적 있으시죠? 자존심 상하면 기분이 좋던가요? 정말 분노에 차고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이 자존심 당하는 그런 꼴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분노에 가득 차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처들은요, 마음의 상처는 불에 댄 것과 같아서 아주 부드러운 깃털이 스치기만 해도 막 깍 소리를 지를 만큼 엄청나게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라우마. 왜냐하면 그 부분이 너무 불에 대가지고 예민해져 있고 그 보호해주는 살 포피 표면이 다 상처를 입고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부드러운 것만 스쳐도 막 깜짝깜짝 놀라는 트라우마를 겪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소금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해자는 잃어버리지만 그래서 당한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우울증이 오고 병이 들리고 암까지 이렇게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 우월한 입장에서는 자기는 우월하니까 얼마든지 밑에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화풀이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자기가 다 끌어안고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여러분, 자살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아시죠?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국방장관이 되고 이러면서 누가 크냐 막 이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 문제로 얼마나 다투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부모님들까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누가 크냐,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골이 깊게 패여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몇 번을 용서해? 자기는 7번까지는 할 수 있다. 야, 나는 그래도 꽤 괜찮죠. 은근슬쩍 돌려치기로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변화산에 데려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은근히 뭐예요? 큰 사람이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7번은 고사하고 7번, 베드로가 말한 대로 7번 정도 뭐 용서해 줄 만큼 정도 되면요, 이거는 불에 데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타서 뭐예요? 잿더미가 돼요. 잿더미. 그런데 무슨 7번에 7번씩 용서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정말 머리로는 이해되지만요, 저도 되돌아보면 막 생각이 안 나면 좋은데, 어떤 뭐 상황을 보거나 어떤 TV 프로를 보고 아주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되면요,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정말 잠이 안 와. 그래서 그렇게 숱한 날을 새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용서하라 했다고, 한마디 했다고 용서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특히 여자들은요, 남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당하면 용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 체조 선수가 팀닥터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해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엔 법정에 섰는데, 그 판사가 이 성추행을 저지른 미국 체조 선수의 이 팀 닥터에게 175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절대로 살아서 나오지 마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뭐 장난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 체조 선수, 어린 선수들은 다 일평생 그 막 아픈 고통을 가지고 괴로움에 시달려 살아야 하고 또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175년형을 때릴 때 그 모든 선수들이 막 서로 붙잡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아마 조금이라도 씻겨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주님의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 뭐 기독교는 사랑이다, 막 다 사랑하라, 이 어설픈 사랑, 어설픈 용서,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정말 용서가 쉽지 않구나.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더 깊이 강조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용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두면 나에게 했던 이 똑같은 짓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살면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다루기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피하고만 있으면, 덮어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냥 덮어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회피하고 어떤 상대하면서 그 꺼내기 힘든 얘기를 꺼내는 것이 어려우니 모른 척해라, 그게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용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들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흔적, 그 아름다운 인간성과 존귀함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나의 손상된 이 자존심보다 더 귀하다는 거, 그리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가 잘못했을지라도 일단 함부로 발설하거나 소문내거나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권고하라, 가서 말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해라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잘못하면 내가 피해봤으니까 상대도 막 정신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1%만 있어도 가서 권면은 고사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서 교회에서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권면해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 가서 얘기했을 때 조금이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얻는.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권면할 때 초신자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자기 유리한 쪽 입장에서 얘기하고 어느 순간 가보면요 말이 다 바뀌어져 있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가서 그 하는 말마다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이렇게 말해요. 말마다 확증하라. 그리고 그때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막 증오하고 미워해서 상대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지, 저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지, 이 교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저 교회 가지 그러지만 이 땅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이 교회에서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치, 이 땅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는 해결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해결해야.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최고 무서운 징벌이 뭐냐면 형제끼리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같은 성도끼리 성찬도 못하고, 같은 성도끼리 대화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징벌이었고 치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치리를 통해서라도 그 형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형제의 자매의 이런 잘못들을 신중히 다루고 어떤 추측이나 소문으로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두 가지로 그 사람 전체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것을 막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좋은 점들도 많이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 이건 정말 옹졸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복수하는 길은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악한 사람에서 돌이켜 선한 사람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그때 자기의 안에 있는 이 상처도, 불에 데인 상처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이런 모욕과 상처를 받아서 망하게 되고 그럴 때 시원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나도 상처를 받게 되더라.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너무 나쁜 마음을 품었었나?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가 정말 그 악한 생각에서, 악한 삶의 습관에서 돌이켜서 정말 바르고 복된 삶을 살 때, 그래, 야, 잘됐다, 용서하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고 깨끗이 치유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상한 마음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디 가서 치료받고 위로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 그럼 나는 상처만 받고 나만 피해자만 남습니까? 주님, 내 상처,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아픔, 나는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정말 상한 마음이 치료받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상의 상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는 위로받고 용서받고 또 보상받고 어디 가서 나는 치료를 받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 때문에 제일 많이 상처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나도 그 안에 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나도 하나님을 애먹이고 하나님을 상처 입히고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낸 것에 비하면 내가 상처받고 아픔 당한 거 그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생각하며 마음을 사귀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유다를 선택하셨고 유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이 결국엔 체포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는 그런 죽음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내려가기만 해봐, 가장 먼저 너부터 손볼 거니까.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앞에서 약 올리고 막 모욕하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태워달라고 우리는 소리소리 지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속이 풀릴 것 같고 시원할 것 같긴 한데 진짜 그건 내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시고, 나는 주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시기 위해 왕에게 빚진 한 신하의 예를 오늘 길게 들어주셨습니다. 그 신하는 자기가 한 것은 잃어버려요. 그러나 남이 한 것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을 받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으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저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고 싶어도 정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염치가 있지, 나도 내 잘못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지 않았는데 나에게 좀 잘못됐다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토록 가혹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관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허물을 잊어버리는 겁니까? 절대 안 잊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미친 개에게 물렸으니 그냥 안 보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용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용서가 안 되면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진정한 용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만한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제단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일평생 죽기 전까지 이렇게 용서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마치 내가 자존심이 더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당하는 아픔, 비참함, 모욕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면류가 아니고 받을 상급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상처, 그런 아픔, 다른 형제 때문에 그런 어떤 흔적, 상처 하나 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은 나 때문에 그 엄청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온몸이 채찍질 당한 흔적이고, 나 때문에 그렇게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온몸 투성이인데 나는 그냥 윤기나고 뺀질나는 모습으로 형제 때문에 상처 하나 안 받은 흔적도 없고 아픔 흔적도 없고 할 소리 다 해가면서 자기 기분 다 풀어가면서 시원해지면서 자기만 혼자,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 때문에 받은 상처가 그 온몸의 투성이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받고 당한 그런 상처와 흔적이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상급이고 면류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우리 한 군이 더 보면 땅에서 매는 것이 무엇냐면,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꽁하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때 그때 하늘에서도 이 일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묶여 있고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한 말씀 우리 삶으로 소화해 내기 위해서 가슴앓이도 하고 정말 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묶였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미워했던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병도 낫고 우울증도 치료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19절 20절 한번 더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된다, 이런 기도하라는 그런 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랬는데, 여기 두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이 원수를 원수로, 이를 이로 갚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과 신앙으로 이 형제를 용서하고 소화해 보려고 막 가슴앓이도 하고 아파보고 막 불끈불끈 해보고, 이런 아픔이 있었던 두 형제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서도 용서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용서해 준 사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용서하라는 주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소화해내기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 봉담선한 목자교회 이 자리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쳐다볼 때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내 자신 한번 들여다볼 때 용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혹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그 마음만 가지고 모여서 기도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암도 우울증도 모든 취직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주님이 다 하늘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받은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울증, 화병 생긴 거 그거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다. 갑질당한 거 억울하고 원통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담겨있는 그 아픔, 그 상처 그대로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상처 다 어루만지시고 용서하기 위해 애쓰고 눈물을 흘린 여러분의 그 기도와 눈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